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그죠? 당연히 악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사모가 되어졌습니다.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잘하시네요. 그 속까지 까말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은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천국 가기 전까지 또 천국 문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까지? 하면서 시기할 것입니다. 질투.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내 의 가지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는 평생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희망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여러분은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장로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남들 보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참 문제가 많지만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못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줄은 아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절대로 볕들 날이 없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죄짓고 평생 범죄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찍힌 상태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판단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시기할 것이고 질투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 밥 먹듯이 하다가 천국 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죄 짓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죄 안 지은 자, 의인이 되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배웠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덮여졌어요.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인정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죄인,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이 빠지면 여전히 죄입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슈바이처럼 해야 돼요. 아니면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간디처럼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일 뿐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옷이며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의 죄를 지적질합니다. 그래서 죄 회개하시고 좀 돌이키시고 똑바로 사세요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어떻게 지금은 아무리 해도 여전히 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상과 우리의 실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폭로하기로 원합니다. 또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저번 주에도 니고데모, 그도 못 알아들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이고 사라진 목사님도 나는 똥입니다. 너는 도무지 스페인어로 못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똥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세워야 되니까 그 언약 세우기 위한 동물들을 잡아라 라고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쫙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에 이 율법, 이 언약의 체결의 모습은 과거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모여서 어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물 하나를 탁 잘라놓고는 중간을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왕 둘이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어겼을 시 나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가나왔습니다. 이거는 실제 고고학자들이 밝힌 고대 시대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언약의 모습으로 지금 동물들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잠을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12절에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흑암과 두려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언약문을 읽어줍니다. 그 언약문이 지금 400년 동안 너희들은 종로로 갈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는데 어떤 좋은 일을 맺어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너는 노예가 될 거야 400년 동안 그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언약을 맺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첫 아담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으로 인간들에게 어떤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굳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에서 시작되는가, 너는 죄지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되어져서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의 근성, 노예의 신분, 노예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0년이면 가문이 전부 다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 그리고 뼛속 DNA까지 전부 노예입니다. 거기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무슨 이런 언약이 다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성경 그냥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했는가?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주자인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는 그런 이 언약 체계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못 지키면 이 고기처럼 갈라질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횃불이 지나갑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이 고기처럼 갈라질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버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이 언약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고 성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는 너희들의 실체가 완전 바닥에 있다가 여기에서 구원해낼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기나긴 역사를 한 600년,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차츰차츰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요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다 등장시켜서 너희들의 구원의 여정이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쫙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땅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교회 시대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달아가는 그 여정을 상징적으로 한 100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해서 이것을 너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너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라는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일부분을 보여줬다가 요것들을 보여줬다가 좀 확장적으로 보여줬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엮어서 요수아서까지 다 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요만큼 보여주기도 하고 계속 나사형으로 요거 보여줬다가 저거 계속 퍼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셔서 진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의 원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400년 동안이나 꼭 그 노예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상태로 430년을 꾹꾹 눌러서 반드시 그 노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었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살게 하시어서 그 40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반드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첫 번째 절차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